네, 우리 다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먼저 함께 읽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43절로 51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43절부터 5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바로 그 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아멘. 자, 오늘 이 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제목이 그날에 인도하여 내셨더라 라는 제목 가지고서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상고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51절에 그날에 도대체 어떤 날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깜깜하고 어려움을 갖다가 당하는 그런 시간들이 지속됐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오래된 것이죠. 아무 문제 없이 잘 살아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집안에 우환이 탁 들이닥칩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이 탁 들이닥칩니다. 자, 그때는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사실은 눈앞에 닥쳤을 뿐이지 오래된 겁니다. 우리가 암에 탁 누군가가 걸렸다. 혹은 정신문제가 탁 왔다. 암 걸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거는 어느 날 먹는 거 잘못 먹어가지고 온 게 아니거든요. 배탈 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감기 걸린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오래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감기가 걸리려고 하더라도 사실은 그냥 걸리는 건 아니거든요. 이게 몸에 이런 반응들이 일어나려면은 면역이 굉장히 떨어져야 되거든요. 어린 아이들이 면역이 탁 떨어지면 감기에 금방금방 쉽게 걸릴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갖다 보면은 그냥 병에 걸렸다. 정신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문제에 시달리는, 그런, 일들이 발생했다. 그냥 오래된 문제, 깊은 문제거든. 이걸 갖다가 함부로, 말하거나 생각할 수 없는 문제란 말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어둠이 이렇게 자기 자신을 갖다가 삼킬 정도로 그런 어려움이 이렇게 탁 왔을 때는 사실은 우리가 아무렇게나 생각해서는 안 되는 문제란 말입니다. 오늘 이 모세에게 80년 동안 응답이 없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큰 역사가 탁 왔습니다. 자, 그거는 모세가 40년 동안에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언약 붙잡고 이 말씀을 갖다가 가슴에 새기고 기도하는 중에 이런 역사들이 오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금방금방 무슨 큰 역사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이 모세처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큰 일을 갖다가 할 사람에게는요. 그러면은 아주 어려운 이런 문제들 오는 사람도 있고 또 큰 문제들 속에 갇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판단할 수 없지요. 그래서 오늘 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먼저 뭘 갖다가 탁 이렇게 보고 확인해야 되겠습니까? 모세에게 하나님은 먼저 확실한 언약 세 가지를 붙잡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오신 겁니다. 확실한 언약 세 가지입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은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43절에 그래 돼 있죠.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게 무슨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런 말입니까?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해요. 뭐를 말입니까? 예배 드릴 때 유월절을 이렇게 바치는 그런 예배를 드릴 때 바치는 고기들 이런 거를 이방 사람들은 못 먹어요.
44절에 그래요.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나 먹을 것이요. 심지어 고기까지도, 고기로 들여지는 이런 짐승들까지도 할례를 받아야 돼. 돈으로 산 종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돈으로 산 고기가 아니라 돈으로 산 종들이지요. 노예지 않습니까? 그 집에서 부리는 종들이죠. 심지어 이런 종들이 하나님 앞에서 유월절 예배를 갖다가 드리려고 해도 할례를 받아야 그래야 먹을 수 있어요. 45절에 그래서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할 것이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 더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아라. 47절에는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켜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게 뭐 좀 이상한 게 아니라 이게 이방인들 절대로 못 먹게. 그래서 48절에 너희는 이걸 갖다가 다 지켜야 돼. 그래서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다. 모든 남자들은 종이든지 누구든지 간에 할례를 받은 후에야 그래야 가까이 하여 지킬 수 있다. 유월절을 지킬 수 있다. 유월절 고기도 먹을 수 있다. 음식도 먹을 수 있다. 그래서 본토인과 같이 될 거다. 이방인이라 할지라도요. 할례 받지 못한 자는 그러나 절대로 먹지 못해. 자, 이 말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흑암에서 절대로 빠져나오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흑암에서 빠져나와야 된다. 입양인은 안 돼. 그 말은 예수 안 믿으면 절대로 안 돼. 그 말이에요. 흑암에서 빠져나오지 않으면 절대로 안 돼. 그래서 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게 뭡니까? 백성들 데리고 나가라. 백성들 데리고 애굽 땅에서 나가라. 나가서 저 3일길쯤 가가지고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피제사를 드려야 할 것이다. 요거를 바로왕에게 가가지고도 말하고 장로에게 먼저 가서 말하고 백성에게도 말해라. 요거를. 백성들 데리고 나가라. 운명에서 벗어나야 된다. 흑암에서 빠져나와야 된다. 예수 안 믿으면 절대로 안 된다. 새 생명이 아니면 안 된다. 그거죠. 요거를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하게 붙잡은 날이 바로 모세 나이 80일. 이 언약을 강력하게 붙잡아. 심지어 어느 정도였습니까? 그 이전까지는 좀 아니었던 거죠. 희미했던 거죠. 엄마에게서 들은 그 언약이 희미했던 거죠. 근데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모세가 이게 확신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확신할 수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가려고 했다. 모세를 갖다가 죽이려고 했다. 그러니까 모세가 드디어 이걸 갖다가 탁 붙잡습니다.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붙잡은 것이 아니라 모세가 뭔가가 팍 각인된 거죠. 그래서 그 뒤부터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게 붙잡은 이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가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두 번째 하나님이 확실하게 주시는 언약이죠. 가는 곳마다 흑암 문화가 결박돼. 흑암 문화가 끄끄. 애굽의 문화가 완전 흑암 문화 아닙니까? 우상 문화 아닙니까? 온 나일강을 갖다가 하나님이 피로 물들어 버렸거든요. 뭐 때문입니까? 나일강이 그게 풍요의 신이라. 심지어 뭐 이도 섬기고 파리도 섬기고 개구리도 섬기고 흑암도 섬기고 오만때만 걸 다 섬겨요. 그리고 무엇보다 맨 마지막에 장자들까지도 뭐 신으로 섬겨. 꼭 일본 사람들 보면은 뭐 핸드폰도 신이 있고 뭐 노트북에도 신이 있고 카메라에도 신이 있고 책에도 신이 있고 집 슬리퍼에도 신이 있고 먹는 음식에도 신이 있고 뭐 오만때만 신이다. 그래요. 800만 우상이라고 그러잖아요. 800만 우상. 장자들조차도 신으로 섬겼던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란 듯이 장자들을 갖다가 다 죽여버려. 모든 흑암 문화를 완전히 박살내버려라. 그걸 갖다가 누구에게 그 권세를 갖다가 줬냐? 모세에게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다. 믿는 자에게다. 그 10가지 기적이라는 10가지 기적. 그래서
기도를 통해 가지고 모든 불신앙과 모든 흑암 문화 전부 다 꺾어버려라. 전부 다 꺾어. 그러면서 세 번째, 무슨 확실한 언약을 갖다가 붙잡게 하셨냐? 장자가 죽었기 때문에 애굽이 손든 게 아닙니다. 장자가 죽어서 애굽이 손들고 애굽에서 탈출한 게 아닙니다. 출애굽한 게 아닙니다. 양의 피를 발라라. 하나님, 양의 피를 발라라.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이 뭔지 알고 그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니까 흑암이 결박돼 버려요. 그 흑암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사용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언약을 붙잡게 하십니다. 깜깜한 애굽의 흑암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어마어마한 이 흑암 세력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애굽에서 나오는 게 문제가 아니죠. 애굽에서. 애굽에서 나와봐야 흑암이 딱 광야에서 도사리고 애굽에서 나와봐야 광야에서 흑암이 딱 기다리고 있고 광야를 지나봐야 가나안 땅의 일곱 부족들, 특히 블레셋, 500년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블레셋, 이것들이 딱 기다려. 블레셋 품을 갖다가 겨우 벗어나니까 아수르가 딱 도살고, 아수르 벗어나고 나니까 아람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고, 아람을 갖다가 결박하고 나니까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바벨론에서 벗어나고 나니까 로마에서 속국 만들어. 그러니까 이 흑암이 끝이 없다면 끝이 없다면 이 흑암부터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완전히 무너뜨려 버려라. 여기서 못 나오면 끝이에요. 이 흑암을 뭐 때문에 끝내라고 했는지, 뭐 때문에 무너뜨려가 했는지 그 이유를 모르면 안 돼요. 마태복음 12장 25절에서 26절에서 30절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는 그 세간을 역탈할 수 없다. 흑암을 끝장내지 않고서는 우리가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이 흑암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그래서 그 이름으로 흑암을 갖다가 이길 권세를 우리에게 준다. 이거를 믿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너뜨려. 흑암을 무너뜨려. 그러면은요, 우리는 가는 곳곳마다 모든 해방시키는 역사들이 피언약 아닙니까? 피언약. 이런 역사들이 막 벌어져요. 그리고 이 언약을 붙잡아라. 이 언약을 먼저 붙잡아라. 이 권세에 있는 기도를 시작해라.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기념하고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라. 기념하고 잊어버리지 말아라. 기념해라는 말은 뭡니까? 지속해라는 말. 지속해라. 계속해라. 이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 계속해라. 계속 기념해라. 유월절을 기념해라. 오순절을 기념해라. 수장절을 기념해라. 여기서는 제일 중요해. 유월절을 기념해라. 뭘 어떻게 기념하자는 겁니까? 첫 번째, 본론 들어가가지고. 첫 번째, 빨리 운명에서 벗어나야 돼. 빨리 운명부터 갈아치워버려. 빨리 운명을 뒤집어버려. 이게 제일 중요해. 이게 51절에 뭡니까? 유월절 언약.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느니라. 그날에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느니라. 바로 그날에. 얼마나 중요한 날입니다. 이게 유월절의 언약입니다. 우리가 이 언약을 갖다가 다 붙잡아요. 이 목사님이 그래 크로스비 예를 갖다가 들었지 않습니까? 크로스비가 어릴 때부터 눈이 어둡고 뭐 어디 갈 수가 없으니까 늘 사람 원망하고 가족들 원망하고 늘 힘들게 하고 그러던 크로스비가 어느 날 다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다.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크로스비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뭐를 말입니까? 나는 이제 눈 뜨지 않아도 좋다. 네, 눈 떠봐야 세상 것 쳐다보는 것밖에 없으니까 나는 이제 눈 뜨지 않아도 좋다. 나는 눈 뜨지 않고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것, 하늘의 비밀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기를 기도한다. 크로스비가 제대로 뭡니까? 깨달은.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갖다가 이 크로스비가 깨닫고 나니까 기도가 달라져. 이게 유월절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장자들이 죽었다고 해가지고 항복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문제가 뭡니까? 해결됐다고 해가지고 이게 다 끝난 게 아니에요. 문제 해결돼 봐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갖다가 발견하지 못하면은 다음번에 똑같은 문제 또 오면은 또 그 시험에 들고 또 갈등하고 또 어려움에 사로잡히고 그래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보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완벽하게 회복해라. 이게 제일 중요해요. 언약부터 회복해라.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 얘기가 있잖아요. 가인과 아벨. 아벨은 언약을 확실히 회복해. 가인은 언약을 갖다가 이렇게 쉽게 여긴 거죠. 가볍게 여긴 거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뭔가 싶은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살인자가 됩니다. 아벨은 영원한 하나님 앞에 증인이 된 거예요. 비록 죽었지만 영원한 증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노아보고 뭡니까?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를 만들어라. 모든 것을 갖다가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방주를 만들어라. 그 속에 들어가면은 전부 산다라는 그 사실을 갖다가 볼 수 있고 알 수 있도록 방주를 만들어라. 모세 엄마가 얘기를 갖다가 했잖아요. 모세 엄마가 애굽 왕궁에다가 자기 아들 모세를 갖다가 보내려고 할 때 준 메시지가 뭡니까? 그 메시지가 성취됐거든요. 오늘 이 시간에. 그 메시지가 성취됐습니다. 힌트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 무슨 힌트를 갖다가 하나님이 주셨냐면은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다. 레위인이 누굽니까? 피제사의 비밀을 갖다가 간직하고 있는 사람. 이게 호렙산에서 주신 말씀이라고 합니다. 피제사가. 이 호렙산에 주신 이 말씀이 그냥 단순하게 엄마가 어릴 때 나에게 애굽 왕궁에 들여보내기 전에 주신 그냥 메시지구나 말이구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거.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언약이라는 거. 요거를 갖다가 모세가 그날 확실하게 붙잡아. 확실하게 탁 붙잡아. 요거를 갖다가 뭐 해라? 요거를 두 번째 보니까 요거를 기념해라. 유월절을 기념해라. 그쵸? 자, 그러면은 왜 유월절이죠? 왜 유월절이죠? 왜 기념하라고 그러죠? 피제사를 아는 자를 아무도 막을 수 없다. 그 말이죠. 피제사를 아는 자. 그거 보여주시려고. 그거에 증인 만들려고 해요. 피제사를 아는 자를 아무도 막을 수 없다라는 그 사실을 각인시켜라. 그걸 각인시켜. 그걸 각인시켜. 피제사의 언약. 복음을 갖다가 굳게 탁 붙잡고 있는 자를 아무도 막을 수 없다. 사람 살리는 언약을 갖다가 붙잡고 있는 자를 아무도 막을 수 없다. 살리는 언약을 붙잡고 있는 자는 아무도 막을 수 없다. 이걸 갖다가 모세를 통해서 각인시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인시켜. 심지어 애굽에 있는 불신자들에게 각인시켜. 이 하나님의 능력은 피제사 언약이 각인된 자를 통해서만 나타나는구나. 요거를 갖다가 각인시켜. 이 언약이 나타날 때는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그치? 그래서 6월절 뭡니까? 예배 때. 예배 때. 이걸 갖다가 각인시켜라. 6월절을 만들어가지고 각인시켜라. 예배를 드릴 때 그때 집중해서 각인시켜라. 각인시키라.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6월절 언약을 굳게 언약으로 탁 붙잡으면 운명을 갖다가 철저하게 확실히 분명히 정확하게 바꿔야 되는구나. 여자의 후손 이게 뱀의 머리를 갖다가 깨트릴 것이다. 그러니까 피 언약을 갖다가 굳게 딱 아벨이 붙잡았더니 영원한 언약의 증인이 딱 됩니다. 그렇죠. 영원한 언약이지. 이 예배 때 집중적으로 뭡니까? 각인시키고. 그래서 주일날 우리 또 뭐 수요 예배도 그렇고 뭡니까 뭐 금토일 시대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특히나 주일날 예배에 뭡니까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할 이때 뭐 말씀의 역사 이게 다 보여요. 말씀의 역사가 보여져야 돼. 말씀의 역사가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이 메시지를 주시고 운명을 바꿔야 되는구나. 운명을 빨리 뒤집어야 되는구나. 그리고 이걸 갖다가 지속해야 되는구나. 기념해야 되는구나.
그래야 예배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보여야, 말씀의 역사가 보여야, 그래야 예배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유월절을 갖다가 제정하고 지킬 때에 반드시 먹으라고 한 게 있어요. 뭘 먹으라고 했냐? 무교병. 뭐 한마디로 딱 얘기를 하면은 이스트를 갖다가 넣지 않은 빵 아닙니까? 이거 먹으려면 얼마나 딱딱합니까? 이빨도 아프고 말이죠. 노인들이 먹으려면 얼마나 힘들고 괴롭고 어렵겠어요. 쉬운 말로 고난의 빵입니다. 이 고난의 빵을 먹어라. 왜 하나님이 일부러 뭐 이스트 넣어가지고 부드러운 거, 뭡니까? 프랑스에서 만들어 놓은 이게 그 빵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부드러운 거. 그런 걸 갖다가 탁 입에 탁 넣으면 막 사르르 녹고 이러는 거. 일본 사람들이 잘 만드는. 뭐 그런 뭡니까? 뭐 빵들. 뭐 이런 걸 갖다가 탁 먹어라. 그러면 좋을 텐데 고난의 빵을 먹어라. 왜 이 고난이죠? 고난의 빵을 먹어라. 이 고난을 갖다가 두려워하지 말아라고 말. 이 고난의 빵을 먹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문제가 탁 그래. 한두 개도 아니고 자꾸 흑암 속에 막 빠져버려. 오래된 걸 깨달아는 거지. 오래된 걸. 하루 이틀 걸려가지고 온 게 아니라 오래된 걸. 영적으로 심각한 걸 깨달아는 거지.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고난의 빵을 먹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무교병 먹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고난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 두려워만 안 하고 있으면 됩니까? 그 말이 아니지. 오직 그 언약, 그 권세라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단순하게 뭡니까? 고난을 갖다가 이겨내야 된다. 이 말이 아니라 오직 이 언약이 아니면 안 된다. 오직 그 권세 사용하는 그 기도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된다. 그 말이지. 그래서 유월절을 기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교병 먹으라는 거죠. 그렇죠? 심지어 이걸 갖다가 지속해야 될 이유가 뭐냐? 고기를 갖다가 먹되, 오늘도 얘기했잖아요. 고기를 먹되, 할례를 받아야 돼. 할례를 받아야 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직 그 언약, 그 권세라는 구원받은 너희들이라야만 돼. 그 말입니다. 구원받은 나라야만 돼. 이 언약을 알고 있는 나라야만 돼. 이 언약적 예배를 알고 있는 나라야만 돼.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뭔지를 갖다가 정확하게 그 언약을 알고 그 언약을 누리는 그 권세를 갖다가 사용할 줄 아는 자라야만 돼. 이런 너희들이라야만 돼. 고기도 할례를 갖다가 고기를 갖다가 먹는 이방인들도 할례를 갖다가 받아야 된다. 고기가 할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고기를 먹는 이방인들도 할례를 갖다가 받아야 된다. 오직 그 언약, 그 권세라는 구원받은 너희라야만 된다. 그 말이에요. 그치요? 어마어마한 언약입니다. 이걸 갖다가 기념해라. 무교병을 갖다가 먹고 이방인들도 고기를 갖다가 먹을 때에는 분명히 할례를 갖다가 받은 자들이라야만 된다. 그러면서 세 번째 뭡니까? 주시는 언약이 뭡니까? 이것을 후대와 전 세계에 전달해라. 유월절 그리스도의 피로 흑암 운명에서부터 빠져나와라. 흑암에서 빠져나오고 운명에서 빠져나와라. 오순절이 뭡니까? 세계 살릴 능력이 유월절 언약 가진 성령의 사람에게만 임하게 돼 있다. 그게 오순절이죠. 그래서 수정절이 뭡니까? 보좌의 배경을 말하는 거잖아요. 보좌의 배경. 흑암과 운명이라는 것에서 반드시 빠져나온 자라야만 되는 것이고, 성령의 언약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라야만 된다라는 것이고, 보좌의 배경을 가진 자라야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말은 다른 것으로는 바로왕을 꺾을 수 없어요. 다른 것으로는 세상을 꺾을 수 없고 애굽을 꺾을 수 없고 흑암을 꺾을 수 없어요. 이 권세가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그치?
이 어마어마한 권세를 뱀과 정갈을 밟는 모든 권세를 너에게 준다. 마가복음 3장 15절에는요.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주고 마가복음 16장 17절에는 병든 자도 고치고 귀신 들린 자도 낫게 하는 치유하는 그 권세가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 그래서 그 권세 있는 기도로 10가지 재앙을 무너뜨려라. 흑암 자체를 무너뜨려 버려라. 하나님이 이거를 갖다가 흑암을 갖다가 무너뜨리고 10가지 재앙을 갖다가 무너뜨리는 게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 후대와 전 세계에 소문이 나버려요. 하나님은 어려움 주는 이유, 문제를 주는 이유. 글쎄, 일부러 뭡니까? 막, 여기 두 번째 수 그랬잖아요. 6월절을 기념하라 할 때 무기병 먹고 말이죠. 이방인들도 말이죠. 그 고기를 갖다가 먹고 하려면은 할례를 받아야 돼.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냐? 딱 한 가지 돼. 딱 한 가지.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10가지 재앙, 10가지 이 흑암, 이거를 갖다가 무너뜨려버려. 이걸 무너뜨리고 나면은 우리 후대에게 이게 전달되게 돼 있고 전 세계에 이게 전달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유월절을 기념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언약을 갖다가 붙잡았다. 모든 운명에서 벗어나는 것. 모든 운명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 그리고 그 능력으로 기도를 하게 될 때 그때 흑암이 무너져 버리는.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흑암 무너질 때에 후대와 전 세계 살리는 역사가 시작된다. 이거를 갖다가 잊어버리지 말도록 유월절을 기념해라. 그렇지. 유월절을 기념. 요런 자 5명이 결론에 요런 자 5명이 딱 일어나가 5인 1조 딱 구성하고 기도하니까는요. 막바로 가나안 정복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모세 교역자 아닙니까? 이드로 중직자 아닙니까? 여호수아 갈렙 후대 렘넌트 아닙니까? 이 언약 붙잡고 최고 축복받은 기생 라합 이 세 가족 아닙니까? 요거 5명 5인 1조 팀 딱 구성되어지니까 가나안 정복의 역사가 일어나 버립니다. 그죠? 가나안 정복의 역사. 그래서 가장 먼저 흑암부터 결박시킵니다. 가장 먼저 흑암에서 해방돼 버려라. 결박하기 이전에 흑암에서 해방돼 버려라. 흑암에서 해방되고 언약 붙잡고 확신 가지고 모든 흑암 세력을 무너뜨려 버려라. 그 사용할 권세를 하나님이 준다고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반드시 어떤 응답이 오게 돼 있냐. 흑암이 꺾이는 역사. 세계가 복음화 되는 가나안이 정복되어지는 그 역사가 확실하게 오게 돼 있습니다. 이 귀중한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전달될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